하늘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는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암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는 위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는 바다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모세를 치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대가 야훼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하나님께 그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있는 곳에서 내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족속 아모리 족속 불스 족속 이 족속 야곱 족속 이방에 대하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며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 3장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불러주심을 하나님이 내게 소명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명령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바로 내가 쓰는 종이라는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선지자와 같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종과 같이, 또는 친구와 같이, 또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파송하신 왕과 같이 아주 중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변방에서 그것도 초라하게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육신적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머물렀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지 못한 채 그는 40년 동안 광야로 미디안 땅으로 내몰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훈련의 과정을 겪다가 훈련을 마치는 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입성하는 자와 같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오늘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랬습니다. 신의 산이죠. 그런데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명명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산에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성산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죠. 성스러운 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성스러운 전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시며 주권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곳 어디든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지배하시며 통치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고 혹은 내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머물게도 하시다가 치료하시기도 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호렙산에서 혹은 신의 산이라고 하는 이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늘 지나다니고 머물렀던 그 신의 산에 예전과는 다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도 우리의 컨디션이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참 마른 막대기만 더 못한 연약한 자가 되고 어떤 때는 세상의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힘을 얻는 것 같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더니 어느 한순간은 연약하고 나약한 자가 돼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참 약하디 약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거룩한 성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특징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2절 후미에 보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 붙었으면요, 불에 타서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 시내산에 많던 그 떨기나무, 그런데 그 많은 나무 가운데 특별히 모세가 주목하고 보는 길목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주종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이 당시 시절에 신을 벗었다는 것은 종들이 행하는 행세입니다. 그래서 신을 신고 다니지 않아요. 주인 앞에서 신을 신는다는 것은 큰 이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당에 왔던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것이고, 모세는 죄인이라는 뜻이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될 쓰임받는 피조물이라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신을 벗고서 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서력과 인간적인 생각과 아집과 자신의 자아를 다 내려놓아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아집의 신을 벗고 고집의 신을 벗고 욕심의 정욕의 신을 벗고 하나님 뜻 아닌 인간적인 삶과 행태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과정을 회복되었다 그럽니다. 모든 죄악의 그늘의 역사와 쓴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멀리 떠났던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본래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팠다가 회복이 되면 뛸듯이 기쁘고요. 몸이 개운하고 천리길도 걸어가고 뛰어가고 통행할 수 있을 것처럼 그와 같은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몸이 찌뿌하고 정신이 멍하고 육체도 또 정신도 영혼도 피폐하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참 내 자신이 이 땅에 왜 사는지 삶에 대한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루가요 참 지옥 같을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기다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강력한 권세와 권능 이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세상에 참 대적자가 앞에 설 수 없죠.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원하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 속에서 성령 안에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은혜가 임하였고 은혜가 임하면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모든 만사가 형통되어서 다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쓰임받기 전에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생생한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40여 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그것도 시내산 가까운 기슭에서 왔다 갔다 양을 치고 있었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현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것과 다른 영적인 귀한 목양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한 동네에서 목양자가 되고 목동이 되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네게 허락한 내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 그 모든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의 인식이 달라져서 일하는 그 방향과 그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으며 오늘 본문의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방금 읽었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8절 초입에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의미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내게 임하고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비밀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이 백성들,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청원했던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회복되죠. 전 세계 모든 만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시고 임재하시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8절 후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한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의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사력을 다하여 힘써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내가 아니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허락하셨으며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는 순간 사탄이 틈을 보고 있다가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잡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기를 소원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추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아유,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야. 거기 잘 사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 거기 살게 하려고 참 잔인하고 사랑도 없으신 분이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그 백성들이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나 봤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나 그렇지 않나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떠나고 하나님 영광 가리자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죄를 범해도 영원히 그 땅에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교만하고 방자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여 쓰시다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 외세 침략을 받고 그 땅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70년 동안 그 땅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쫓김을 당한 것처럼 아주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쫓김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남유다에 사는 사람도 다 쫓김을 당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짓밟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화를 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춤을 추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겸손히 살아갈 때 그랬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육신의 소욕인 자기 자아가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을 때 결국은 쫓김을 당하게 되었죠.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끝나고 마침내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선택받은 성민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그 영화로운 곳을 누릴 수 없도록 하셨는데 다시금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가릴 것 없고 따질 것 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그 뜻대로 약속대로 놀라운 소망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16절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하셨죠. 그리고는요, 이들이 빈손으로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22절의 말씀에 보면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야곱이 70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땅에 들어갔다가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종살이를 하고서 다 빼앗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쥐어줘야만이 취할 수 있어요.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늑탈당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없는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챙겨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 사흘이라고 하는 길은 소망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오늘 이 백성들이 사흘 길을 갔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오늘도 에바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만나 주셔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은 다 빠져나가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 화전의 역사도 다 믿음의 방패로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